오늘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거 제 설교 많이 했고, 제가 노래하라 우리 정재명 집사님은 받아 열심히 적기 때문에 제가 했죠? 언제 했어요? 정재명 집사님이 열심히 적으셔서 제가 항상 체크합니다. 2020년 정도에 했던 것 같아요. 노래하라 그렇게 설교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예전에 신문에 조그만 그 박스의 기사에 사랑은 무엇입니까 하면서 연재했던 그것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누구일까요? 우리 김균주 박사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뭐 많은 지식을 갖고 계시지만 두 글자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뭐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난 주일날 나그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가 나그네임을 기억하고, 나그네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그리고 피차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그네, 이 나그네가 인생의 위로와 안식을 누려야 할 그러한 답을 우리가 주는 말씀이라고 보는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번 1절만 읽어볼까요?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이브리드 차를 운전해 보면 고속으로 차가 움직이면 이 에너지가 사용이 안 돼요. 어느 때쯤이면 한 60km 정도 가야 하이브리드에서 이게 에너지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급하게 막 가다 보면 어떻게 보면 연료의 힘을 의지하지만 하이브리드의 강점인 전기차가 좀 사용이 되어지도록 그 스피드에 맞추는 것처럼 나그네 인생길에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안식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들,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즐겨 좋아하는 말씀이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입니다. 어떤 환경, 어떤 처지 속에서도 가장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소망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시편 23편의 말씀이고요. 이 4절 말씀 보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임마누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전 임마누엘 칸트가 이렇게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임마누엘 칸트가 그렇게 말했대요. 내가 많은 책을 읽고 많은 삶의 경험을 했지만 오늘 4절의 말씀처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이 네 마디보다 더 나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소망을 갖게 하는 말씀은 없다.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는 굉장한 안정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왕들 혹은 신들을 묘사할 때, 그의 통치, 그의 권위를 인정할 때 목자의 이미지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할 때 이 시편 23편의 기자는 나는 누구라는 거예요? 목자의 돌봄을 받고 있는 양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양이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선한 목자가 있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양, 제가 다른 거 몰라도 양은 많이 봤습니다. 왼쪽 그림은 그냥 인터넷에서 찾은 그림이고요, 오른쪽은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저 양들이 비 오는 날 늘 풀을 먹기를 주저하지 않는데, 그 중에 저 양은 제가 쳐다보니까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아주 왜 쳐다보냐, 너 도망가든지 그래야 될 텐데 계속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쟤가 왜 나를 쳐다보지? 그 제가 일부러 찍은 사진입니다. 얼마나 많은 양들이 있는지. 전 정말 양을 많이 봤고요. 뉴질랜드 로토루아의 아그로돔 양쇼 가보면 이렇게 피라미드로 해가지고 양들이 각 종류별로 있어가지고요. 그 양들을 위해서 막 여러 쇼들을 하는 걸 제가 한 20번은 더 봤습니다. 20번은 더 봤어요. 양들을 많이 봤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양, 정말 연약하기 그지없고 방향 감각, 판단 능력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자기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유약한, 그리고 더러움에 쉽게 오염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양이지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우리는 다 뭐 같다지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간다는 거예요. 양이 굉장히 고집이 센 거예요. 죽을 줄 알면서도 계속 그 길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만물의 영정이라고 하는 인간, 우리는 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힘이 세고 얼마나 대단한 것 같지만 지극히 미약한 나그네와 같은, 바람과 같은 존재임을, 쉽게 죄에 오염되어서 이 인간의 연약함을 회복하기가 어려운 양에게도 목자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주인, 우리의 안내자, 우리의 피난처가 필요하고, 그 피난처가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적어도 목자가 있는 한, 목자의 돌봄이 있는 한 양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 양은 목자를 신뢰하기 때문에 목자로부터 위로와 안정을 얻기 때문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시편 34편 말씀 보면 내가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그러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다. 예.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에게는 부족할 것이 없다. 이 시편 23편은 1절 위에 누구의 시라고 말하죠? 다윗의 시라고 말합니다. 목동 다윗, 도망자 다윗, 사울을 피해서 수많은 숨기고 또 도망다니는 그 상황 속에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고, 형들은 좋은 위치에 있지만 다윗은 늘 양을 지키고 최선을 다해서 양을 돌보았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모든 광야의 생활의 그 어려움을 알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셨음을 고백합니다. 광야 생활 속에서 모압 평지에서 약속의 땅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광야 생활 40년 동안 너희의 의식주의 문제를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채워주셨듯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너희들 이미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고 싸워주시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뿐만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도 이미 앞서서 우리의 필요를 면밀히 살펴주시니 그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모습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 많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운 일들이 많아요. 얼마나 염려가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으로 또 자애로운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양들 한 마리 한 마리를 돌보듯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사랑해 주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3절 말씀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의의 길은 영어로 패스 그렇게 써 있어요. PATH, 패스. 코스 같아요. 저는 우리의 인생의 여러 고비고비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니,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니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칫 우리가 그 목자를 떠난다면 풍요 속에 우리가 취해 있고 또 번영 속에 취해 있고 목자가 인도하지 않는 곳에서 안식을 누리려고 하다가 오히려 여러 일들로 인하여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그렇습니다. 교회에 이렇게 여러분이 다 귀한 마음으로 오셨지만 예기치 못한 일들이 너무나 많고요. 어느 날 갑자기 기운이 빠지기도 하고 우울감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좌절감이 몰려올 때도 있고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가 하는 낙심된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그 곤고한 영혼들을 소생시키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모세의 뒤를 이을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그렇게 확신과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로 오라죠?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께로 나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많지 않습니까? 그 짐을 다 내게로 가지고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 중에 둘째 아들,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 계신데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둘째 아들이 뭡니까? 자기의 분깃을 이미 가불해 가지고 먼 길을 떠나는 이야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금방 다 허비하고 그는 이방 땅에서 돼지의 먹이조차 먹기 힘든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가 깨달은 것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죠. 염치불구하고 면목은 없지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범죄했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만 받아주십시오 하고 투벅투벅 아버지께로 갑니다. 자기에게 향한 그 아들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는 먼 발치에서 달려가고 그를 끌어안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내 아들을 위한 잔치를 베푸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우리 또한 염치도 없고 면목도 없지만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께 나아갈 때 우리에게 새로운 새 길이 열려지는 것이죠. 조동화라고 하는 시인이 나 하나 꽃 피어라는 시를 썼는데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라. 그렇죠?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무슨 말인가요? 우리들은 뭐라고요? 꽃이라는 거예요. 꽃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엇을 피워야지요? 꽃을 피워야 돼요. 꽃을 피워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무 움직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역할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애써 외면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변명도 많고 원망도 많고 왜 나 혼자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거친 환경에 살다 보면 우리의 심신이 지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늘 봉사하기만 하는 사람, 저는 좀 쉬었으면 좋겠고요. 좀 봉사 덜 했던 사람들도 좀 이렇게 교대로 번갈아 가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계속 봉사만 하다 보면 점점 마음에 불편함이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침체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 제가 아까 하이브리드 말했던 것처럼 너무 빨리 가기만 하고 이미 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잠잠히 고요히 내가 꽂히고 하나님의 택한 자녀임을 생각할 때 주의 영광의 빛을 우리가 받는 존재로서 자연스럽게 꽃은 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그 자리에 내 역할만 본분 잘한다면 우리 경복교회 공동체는 신령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쫓아 살아가야 되겠지요. 이 보이지 아니하는 여러 전쟁 속에서 내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내가 꽃을 피우고 또 우리가 함께 꽃을 피우면 마침내 그 풀밭이 꽃이 될 수 있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 우리가 향하여 갈 때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비춰지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교회 너무나 오래 다녔잖아요. 너무나 오래 다녔어요. 그런데 조금 제가 세게 말하면 우리만 다니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린이들이 한 명도 안 나왔다는 건 경복교회 70년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목회자들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학생회가 한 명이 나왔어요. 우리 교회에 미래가 있겠어요?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빛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나 하나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를 경험한다고 한다면 한 명이면 어때? 두 명이면 어떻습니까? 그 속에서 생명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작은 꽃밭,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활짝 꽃을 피우고 또 한두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우리 교회는 더 희망과 미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침체된 상황에서 우리의 필요를 아세요. 여러분 스스로 깊이 생각해 보면 내 스스로 복음의 기쁨과 능력 안에서 내가 행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면서 그 복음의 기쁨과 감격이 있으면 생명을 살리는 복음 전도회자의 모습을 함께 이루어 나가면 우리 교회는 미래가 있는 것이겠죠. 우리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환경과 어려움을 지키시고 안식을 주셨는데 또 한편으로는 안전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에요. 저 수많은 양들을 어떻게 목자가 지킬 수 있을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여기서 말하는 막대기에는 그냥 스틱만이 아니라 못이 박혀 있는 막대기래요. 못이. 그러니까 짐승들이 막 달려들면 목자가 막 후려친다고 도망가겠어요? 잠깐 아플 뿐이지. 그러니까 그 막대기에는 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들이 올 때, 양을 위협할 때 목자는 이 막대기로 공격을 하고요. 그래서 맹수와 늑대와 이리가 달려들어도 막대기로 물리치는 것이고요. 그 지팡이 산길을 갈 때, 앞을 헤쳐나갈 때 여러 해로움을 주는 그것들로부터 보호하면서 끝까지 목자의 시선은 양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 그리고 그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은혜를 힘입고 그렇습니다. 누가 나에게 안식과 위로를 줄 수 있을까? 마음의 평안을 줄 수 있을까? 쉬운 답이지만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누가 나에게 안식을 주고 누가 나를 위로해 줄 수 있을까? 물론 내가 신뢰하는 좋은 믿음의 형제들이 자매들이 있겠지만 말이죠.
오늘 시편 23편은 나의 목자는 오직 여호와뿐이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를 사랑하시고 막대기로 지팡이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선한 목자는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원수들이 눈을 부릅뜨고 있는 그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름을 부어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이 기름은 임직식이나 또 대관식에 사용하는 존중과 축복, 사랑과 인정, 그래서 약품으로도 사용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한 여러 예배 가운데에서도 기름을 이렇게 바르는 그러한 예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그 잔치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요긴하게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다는 것은 우리의 명예를 회복시키신다는 것. 포도주로 넘치게 채워주셨다. 기쁨도 더해주시는, 사망의 위협에서, 원수의 두려움에서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얼마나 힘든 세상입니까? 그런데 시편 23편은 저렇게 초목이 무성한 목가적인 환경만이 아니라 제가 본 이스라엘의 양들은 그렇게 풀이 많지 않더라고요. 제가 본 이스라엘.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들의 움직임은 어떨까요? 더 민첩합니다. 뉴질랜드 양들은 뭐 그냥 가까운 곳이 풀이니까 그냥 먹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본 이스라엘 부분이긴 하지만 풀만 나타나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달려가는 거예요. 뉴질랜드 양이 맛있을까요? 이스라엘 양이 맛있을까요? 예? 왜요? 왜 이스라엘 양이 맛있을까요? 어떻게 양희숙 권사님 이 어려운 문제를 아셨죠? 예, 저 좋은 초지에서 먹는 양 맛보다 오히려 움직임이 있는 그 양들, 먹이를 찾아가지고 더 열심히 운동하는 양들이 더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호주, 뉴질랜드 양 먹지 말라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예,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필요가, 우리의 움직임이 우리를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보여지는 그것이 아니라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영적인 양식과 은혜를 위하여 우리가 다름질해야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양된 자로서 많은 섭취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형들의 미움을 받고요, 노예로 팔려가지만 그 감옥 속에서도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의 연속이었지만 주변 사람들은 요셉을 보니까 그의 형통함을 보고 야, 하나님이 이렇게 요셉에게 역사하시는구나 보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해요. 여호와와 함께 하시니까 후에는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요셉의 고백, 저 다윗의 고백,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합력하여서 하나도 부족함이 없고 헛된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최적합화된 환경 속에서 나를 통해서 목자 되신 주님을 찬송하고 의지하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연호는 알을 낳을 때 자기가 태어났던 강으로 가서 알을 낳는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우는 죽을 때 머리를 고향 쪽으로 향한다는 귀에서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나그네라는 거예요. 인생의 나그네 길을 걸면서 영원한 안식과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분,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처럼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기 때문에 양이 온 것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것처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목자 되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목자 되신 주님이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모든 위험에서 안전하게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우리의 입술 가운데 더 고백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선한 목자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